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27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칠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울링이 조금 있습니다. 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1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기를 또 부르셨고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 사명자가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말씀, 그런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텐데 그 증거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대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계 전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노방전도 그 가운데 외치다 보면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다 보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심어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패턴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사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도 말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언어에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은 것이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았고 어디를 가든지 강가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강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성전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교육 장소, 모임 장소를 회당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유대인, 말이 통하고 상황과 여건들이 통하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알아듣지 못할 이방에게 전했다면 더 놀라운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뒤집어 볼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너무 쉽게 생각은 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김없이 그 말씀을 득달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지, 제대로 전해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무지한데, 나는 어리석은데, 전 너무너무 그래요. 정말. 그래서 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전하면 그 심판들 하나님께 정말 크게 당할 것 같아요. 옳은 길 진리의 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 올바른 길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요, 15절 말씀에 에스겔 같은 경우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성령의 강권적 역사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7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죠. 침묵하고 또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고 그렇게 합니다. 이 패턴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집거합니다. 그냥 바로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과 이렇게 또 내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또 만남이 어떻게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놀라운 체험들을 했지만 7일 동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영적 체험했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기도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만났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열심을 뭐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들, 말씀에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확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명자가 이제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종하지 않겠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출애굽 세대들 다 죽었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너를 통해 온 세상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고. 그러니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가 돼요. 왜 사명 감당하지로 않니? 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변명, 네가 부족하다고 안다. 그러나 너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할 거야. 내가 못나서 증거, 너 잘난 멋에 그거 사역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너와 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 연약하지, 부족하지, 무지하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마.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못하겠어요 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 그래? 그럼 내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등 돌리면,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까운 이웃, 가족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너 왜 축복의 통로로서 입을 벌리지 않니? 너의 입을 벌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거 왜 그렇게 무방비하게 냅두냐? 라고 하면서 질책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 이건 너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잖아요. 땅에 묻어두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마지막에 보시면 그 핏값 18절 말씀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마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냐 이거죠. 오늘 말씀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이 어둡게 된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이 썩게 된다,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땅에 밟히게 될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아니, 우리라고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당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나아가는 건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아니에요. 안 돼요. 오직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육의 양식 또한 먹여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주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의 근원 되시는지, 살아계시는지 만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둔한 나의 입술이 제단 숯불에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담겨 있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과 또한 아울러 삶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해야 할, 아니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돋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그 모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300용사가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대한 족속들을 다 전멸하기까지 승리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린 손길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버지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니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으니 주여 주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자녀 후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